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미리 보고 미리 가졌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저번 달부터 계속 묵상하는 단어가 뭐예요?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를 잘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왕의 어인이 찍히고 법령으로 정해져서 한 달 동안에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칙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은 항상 습관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신하들이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입을 봉하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다리오 왕의 더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렘넌트로 응답받은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뭘 가지고 있어요? 언약,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렘넌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너무나 어려워졌구나 하고 다니엘 보니까 성경에 1장 8절 보니까 뭐를 정했다 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 시점에 우상의 제물에 더 이상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이 포로 중에서 왕이 명령을 한 거야. 뽑은 거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어떻게 발탁을 한 거야. 발탁. 정말 포로로 왔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의 인재가 될 사람을 뽑은 거야. 그 뽑힌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뽑힘을 당한 왕궁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포로가 되었지? 더 이상은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뽑힌 청년들을 향해서 왕이 명령을 낸 거야. 지정한 음식을 주고 섭취하게 해서 3년 동안 길러서 양육된 후에 나라로 올려드려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은 다 어떤 음식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 기름진 음식과 포도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다니엘이 뭘 정해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간장이 은혜를 구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희에게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주십시오. 안 된다. 왕이 나에게 특별히 맡겼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이 이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열흘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한 후에 저희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러면 한번 그리 해보자 하고 열흘 동안 지켜보고 봤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더 윤택하여진지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볼 때 얼굴이 더 윤택하여진 거야. 더 기름져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밝아 보이고 더 화창해 보이고 더 환해 보이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얼굴이 좋아 보인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과 싸우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어요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복음 없는 세상, 복음 모르는 친구, 복음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친구들이 이런 단어를 알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란 단어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고. 그런데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축복으로 뭘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셔. 여러분 공부할 때 사실 어려울 때 있잖아요. 누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안 되어질 때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누가 깨닫고 누가 능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리 본 거. 다니엘은 뭘 봤어요? 이 땅의 문제가 뭐에서 왔다? 우상숭배에서 왔다. 더 이상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니엘이 미리 본 거예요. 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왔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게 된 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고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왕을 3번을 거쳐요. 왕이 3번을 거치는데도 거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발탁돼서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 바벨론에 영향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번민이 됐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 많은 바벨론 제국에는 많은 박사와 지혜자들이 있는데 나의 꿈을 말할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평상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 이 꿈을 말하지 못해? 이 꿈에 해석하지 못해? 너희들 지혜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도 잡으러 온 거야. 그때 이 군대장에게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니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저에게 시간을 얼마를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장관에게 잠깐 머물러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에 들어간 거죠. 기도의 깊은 비밀을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꿈을 설명해요. 왕이시여,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머리와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가득하고 머리에는 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에는 은으로 가득하고 배와
넓적다리에는 이 노수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다리는 쇠고, 이 발은 새와 진흙으로 가득 찬 섞인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왕이 평상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지금 왕의 시대는 금과 같이 찬란하고 멋있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왕 이후에 이 나라보다는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이 나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이거는 바벨론 시대. 이 은과 같은 시대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놋은 이 그리스, 헬레네 문화. 그 다음에 이 새는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새와 이 진흙으로 섞인 이때는 열국, 모든 시대가 섞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멩이 하나가,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 하나가 와서 이 발을 이 무너뜨리고 다 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돌멩이는 누구를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줘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고,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곳에 방을 붙여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온 곳에 이 딱 그 모든 나라, 다른 열방까지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이상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나서서 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평상시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비밀 누리면 이런 기회가 올 때 중요한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해석하는 지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도 없어. 근데 문제를 푸는 능력도 있었어.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이런 지혜가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벨사살의 장치, 벨사살 왕의 잔치.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가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밑에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교만해졌냐면, 자, 이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데 저 열방 나라에서 뺏어온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술잔치를 하자.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었어. 성전에 있던 그릇들, 성전에 있던 접시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들인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 왕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것 은 그릇 다 귀한 거 갖고 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먹어? 술 먹고 떡 먹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자. 교만해진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성전의 기물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벨사사랑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 중에 벨사사랑의 눈에 환상이 보인 거야. 반대편 벽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무슨 글자를 막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게 하신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근심이 생긴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이 글자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누가 아래요. 왕이시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상을 말하고 해석하였나이다. 그에게 말하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불림을 당해요. 그래서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것을 해석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데겔, 왕이 저울을 재어보니 부족합니다.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왕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 해석을 하는 자에게는 다 금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암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까 다리오 왕, 사자굴에 던짐을 어쩔 수 없이 했으나 이 다니엘을 사랑한 왕. 세 번째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많은 총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을 총애한 거야. 왜냐하면 지혜가 있고 또 믿을만하고 또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해석하고, 그러니까 세 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내려뜨릴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습관 삼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30일 동안에는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법령을 정하십시다 해가지고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을 던지야 하잖아요. 어길 수가 없어. 왕이지만 이미 법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변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져 갖고 저녁까지 버텼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까지 버텼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저 충신을 어떻게 하면은 함께 가지? 막 이렇게 버티다 저녁이 돼서야 그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밤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불신자 왕이야. 그런데 금식하고 저녁에 잠을 안 자다가 새벽이 돼서 이른 아침이 바로 되자마자 사자굴에 간 거예요. 왕이 친히 가서 다니엘아 평상시 사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딱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왕이여 망세수를 누리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건져내고,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참수했던 신하들을 던지고 그 일가족까지 던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일가족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짐을 당해져서 뼈가 으스러졌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속에서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굳건히 가지고 더 이상 정말 우상에는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더 먹으면서 나아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를?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다니엘이 정시기도하면서 뭘 입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 거예요. 나머진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이 죽는 것이 더 맞다. 그럼 하나님이 죽이셨을 거야. 이때 시간표에.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민족이 모여있는 많은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뭐를 입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강한 자와 싸워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지만 사실은 강하게 보이는 자. 이 세상에 역사하는 뭐를 결박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근데 이 흑암의 세력이 사모님 이름으로 결박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권사님 이름으로 결박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만 결박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이 되어져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엄마 이름으로는 결박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이 되어져요. 강한 자, 우리 집에 역사하는 강한 자,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강한 자, 우리 학교에 역사하는 강한 자, 내가 다니는 현장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에 뜻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옥함을 깨트리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와서 너무나 값진 옥함을 깨트려서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그 귀한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다 쏟아붓냐라고 말하겠지만 이 마리아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장례 생각하듯이 향유를 바른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다, 깨뜨렸다 그 의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마음을 담아야 돼. 옥합을 깨뜨려라. 마음을 담아야 돼.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을 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담는데 이것이 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의 뭐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헌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뭐 하셔요? 축복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드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이야, 무한.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잠재력들이 있어요. 정말 미랄의 작은 믿음의 씨앗, 이 작은 믿음의 고백만 해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거. 사모님은 다니엘을 항상 생각하면 진짜 지혜를 구하라. 지혜 속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사모님 항상 묵상하는 단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화 좋아해요? 보석 좋아해요? 필요하잖아요. 좋잖아요. 보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다니엘이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3번이 힘들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아니면 점심이든 한번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걸 우리가 수시기도, 무시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미리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보고 미리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과 싸우며 지혜를 공급받아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과 싸우며 지혜를 구하며 옥합을 깨트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